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씨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소년쯤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네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100세 때 얻은 유일한 아들 이 이삭. 아브라함은 이 이삭이 그의 꿈이고 소망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도착한 그가 자기의 종들을 다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나무를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횃불을 들고 그리고 산을 향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의 갈등 사이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하나님이 잘 지켜서 건강하게 성장시켜서 결혼을 하고 많은 자손을 주실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이삭을 제물로 오히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이삭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네가 이삭보다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네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인지 알았다. 그렇게 주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더니 아브라함의 예배,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 이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늘을 감동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큰 복을 받았는지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예배에 성공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실 때 약속했던 그 축복보다도 오늘 여기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 축복은 하나님이 곧 아브라함에게 실행하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다시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드릴 만큼 예배에 준비된 그를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과 지혜로 더 큰 축복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드리는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여기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축복이 다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축복은 여기 17절 맨 마지막부터 보면은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씨에게 준다. 이 씨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씨가 바로 이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를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1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어서 다시 그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두라라고 하는 그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 세 번째 아내를 통해서 자녀, 아들, 딸은 그만두고 아들만 6명을 낳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자녀들을 아브라함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한 또한 그의 자손들, 손자들도 굉장히 많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가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이 시대의 거룩한 씨,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씨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성문을 닫아놓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성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문을 닫아놓고 막아놓고 어둠의 영들이 더 강력하게 득세하는 시대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씨로 부르심을 받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 성문이 열려지고 어둠의 견관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고, 정부에서 행정적 조치로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이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무너진 예배의 마음들, 여러분 다 무너졌던 나태해졌던 그 신앙들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고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요, 그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어둠의 견관진들을 파하는 능력을 가진 거룩한 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에 보면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창조할 축복된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요, 저 신천지들 이단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씨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이어가는 영적 상속자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며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생각나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개척해놓고 예배하는데, 그 시골에는요, 옛날에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4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왜냐하면 농번기에는 4시에 예배를 드려야 이분들이 4시 반에 집에 가서 빨리 대충 새벽밥을 먹고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4시에 예배 드리는데, 이 4시는요 보통 한밤중 시간이에요. 4시에 예배 드리려면 최소한 3시 30분엔 일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또 이 전도사 때 총각 때니까 얼마나 잠이 많아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거의 안 빠지고 그러는데 잠을 자는데 제가 살짝 늦잠이 든 거예요. 그러면 늦잠이 들면 성도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이 시골 분들은 꼭 문을 두드려요. 교회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 주택이. 막 권사님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사님 예배 안 드려요 막 그래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이 정신없이 옷을 입고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예배 드리는 마음이, 도대체 이 새벽 예배는 누가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제가 새벽 예배를 드려 나가서 예배를 하는데 신자들이 고개를 못들고 웃고만 있어요. 아니 지금 예배를 난 정신없이 예배 드리는데요, 막 신자들이 고개를 못 들어 다 웃고 있어. 그 왜 그러지? 근데 뭔가 싸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없이 일어나서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메리아스에다 그냥 맨목에 넥타이를 매고 마이만 걸치고 나간 거예요. 메리아스 입은 데서 마이 걸치고 넥타이 매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고개를 못 들고 웃고만 있어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예배 인도도 못하고 그냥 각자 기도하시라고 하고서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주일날이 됐는데도 성도들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민망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사 시절 제가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예배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립더라고요. 그것도 축복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새벽에 피곤하지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 비록 메리아스 바람에 넥타이 메고서 나갔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도 귀하게 여겼을까 하는 걸 묵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은 예배를 폐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기독교의 중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이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첫 번째로 창조하신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왜 야곱의 가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까? 예배하는 민족을 찾으신 거예요. 예배하는 민족,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장자의 복을 받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정부에서는요, 예배 못 드리게 막는 건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고 나라가 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요즘에 캠페인 하듯이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꼭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라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 안 드린다고 어디 놀러 가고 이게 아니라 꼭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어디 축제도 가지 말라 하지만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모든 축제, 무슨 벚꽃, 진해 벚꽃 축제도 다 취소되고 매화꽃 축제도 다 취소가 됐는데 매화꽃 축제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렸는지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1시간 동안 도로에 서 있었다고 제가 어제 뉴스에 봤어요. 그런 일들은 하면서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것, 교회에서 공적 모여서 예배 안 드리니까 그냥 마음대로 놀러가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모여서라도 꼭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살아야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모리아산에서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예배자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그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민족이, 이 도시가 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가
단순히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 여러분의 일가 친척들,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서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된 것은요, 정부의 책임도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 자신들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만 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지식이 없고 그런 것 같아도 사회적 신분이 높지 않다 할지라도요,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회 속에, 민족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가요 거룩해질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요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무슨 말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합니다. 교회가 예배하니까 인터넷에 어떤 사람들은요 헌금 때문에 예배한다고 합니다. 돈 거두려고 예배한다고 막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배하는 것은요 헌금하려고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이 민족이 살고 우리 모든 이웃들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전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욕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어요. 욕하는 사람은 욕하세요, 교회에게. 우리는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는 당신이 바로 복을 받는다는 것. 당신은 교회를 핍박하고 당신은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치도록, 선한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말씀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오늘 진정한 예배자인,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에게, 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민족 위에 충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세계 속에 뛰어나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지금 미국, 독일, 우리나라, 중국 이 네 나라, 일본까지도 나중에 합세했습니다마는 이 나라 중에서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나라가 나올 겁니다. 이 네 나라가 경쟁이 붙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를 높여주시고 세계 속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걸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미국도 이탈리아도 중동도 그죠? 유럽, 중동, 서구, 남미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그 시스템을 다 가져가잖아요. 어제 제가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나라 시스템을 그대로 와서 좀 시행해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탈리아가 막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서 막 난리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높아질지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의 이름만 높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더 좋은 것, 더 위대한 것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되고 준비된 그 은혜가 이 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그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수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진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들의 사설들을 파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진리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수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심령도 나고자가 없게 하시고 마지막 때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이 땅의 진실한 예배자들,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진정으로 돌아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고통받는 저 심령들 위해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 심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